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본문 말씀 가운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나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원하노라. 그렇게 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 말하라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빌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이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인데 축복의 근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하죠. 몸에다 부적 지르고 다니고 또 집안에다가 신주단지 여기 만들어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늘 구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절에 가서 1000번씩 절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 1000번 절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을 받기 원해서 또 이제 우리 토종비결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그 토종비결 구정 때도 토종비결들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놓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래라 저래라 어쩌고 저쩌고 별별 말들을 다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느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섬인지 잘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부두교라고 하는 거의 미신에 가까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부두교를 많이 믿는데 그들은 사람의 심장을 복받는 길로 이제 생각을 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심장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면 심장을 꺼내기 위해서. 꼭 심장을 꺼내니까 죽는 거죠, 사람이. 그게 사람의 심장을 복받는 길로 믿어서 사람이 그렇게 희생되어진다. 또 어떤 부족은 사람의 해골을
지니고 있고요. 그걸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찾아온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별 이상한 짓들을 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행운이 오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여간 복 받는 것을 사람들은 거의 엄청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저 너무 빠지다 보니까 거기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줄 알아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도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사업에 직장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져다 줘서 그게 복이 참 행운이다 하면서 그게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돼야 복이지 인간이 어떻게 해서 행운을 얻었다 한순간 그럴 수 있어도 정말 참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복은 아닐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일만큼 참 만족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이상의 복된 축복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주의 모든 생물들을 다 축복하셨어요. 우리 인간만 축복하신 게 아니고 그 우주 세계 전체를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 축복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자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요. 모닥을 찾아가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뭘 하고 그런 것이 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와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라.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마을에서 으뜸이 가는 사람, 이렇게 뭔가 좀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문제에게 있어서 모든 걸 다 선하게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의지할 때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 다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축복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결국 그 탕자가 복을 받는 길은 뭐였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부터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결국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 때 그는 복된 사람, 복된 삶이 되어졌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뭐 고독, 죽음, 아픔, 이별 뭐 이런 거 다 지나갔어. 성도 여러분, 다시는 그런 것이 내 삶에 내 생에 없다. 축복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최초의 축복된 창조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게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참 믿음에 참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또 속상한 것도 있고 어렵고 힘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참 괴로운 것도 있지만은 그런 괴로움과 속상함과 다 물리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 말씀을 꼭 품어 안고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랬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좋은 것을 얻나니. 좋은 것을 얻는다. 어떤 게 좋은 거냐? 나한테 내가 참 좋다. 감동받는 거, 감격하는 그런 것을 얻는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300-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비슷하게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종살이에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누굴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런 지위, 그게 왕의 지위입니다. 풀어놓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어떻게 감당해? 도리 없죠. 바로의 마음이 저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지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내놨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광야로. 근데 그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이제 노예로 부려먹을 사람도 없죠. 인력이 부족한. 군인을 다시 풀어가지고 그놈들 다시 붙잡아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홍해 바다가 또 가로막힌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 바다를 둘러 가르셨다.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광야 생활, 광야에서 계속 앞으로 향해서 나가는데 먹을 게 떨어졌어요. 뭘 주셨어요? 먹을 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또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 메추라기 먹어보셨습니까? 김성욱 집사님.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못 먹어보셨어요. 그 메추라기 맛있습니다. 참새 먹어보셨습니까? 잡아서? 참새 그것도 보통 맛있는 게 아닙니다. 만나라고 하는 거는 글쎄 봄에 포포라 나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무슨 버드나무 비슷한 거 보면 하얀 무슨 솜같이 크진 않아도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좀 비슷한데 이 만나는 상당히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서 오는 만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크고 아주 그냥 먹을 만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그런 광야와 사막에서 그런 거로 하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거지요. 물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뭐 아우성 쳤어요. 모세 때려 죽이려고 대들었어요. 아론도 때려 죽이려고 대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성격들이 고약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바위를 때릴 때 샘물이 나. 하나님께서 물까지도 공급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 뭐 그냥 확 막히면은 해결되어지는 건 꼭 하나님에 가서 해결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또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내려주신 거죠.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해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서로 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당대로 끝나지 않아요. 한 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 때, 또 그 다음 때로 계속 이어져 간다. 천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뭐 소리 뭐 별로 아멘 소리 뭐 한두 사람밖에 없고.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천대까지 살 수 없는데 그거 못 보잖아요. 그냥 믿으면 돼. 보는 게 믿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 천대? 그러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믿는 거 어려운데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러한 복이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건 믿을만 합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건 믿어서 지금까지 뭐 천대까지는 안 돼도 저희 집안은 1대, 2대, 3대, 4대, 이제 5대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11장 26절 말씀 보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택해라 그랬어요. 저주를 택할 거냐, 복을 택할 거냐.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모든 만물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북한 국경을 따라서 배를 타고 그 두만강을 거슬러 올라가 수풍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중간에
그 빵을 만들어서 북한의 보육원에 공급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관을 그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 가기 전에 또 이제 거기에 들려서 빵을 이제 요만한 빵이에요. 요만한 빵들만 보육원에 이제 집어넣어주는 게 맛이 괜찮아요. 뭐 평양 가서도 이제 그런 빵을 공급하는 걸 저는 봤고 또 이제 우리가 확인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에서 이제 거의 도장을 이제 그건 사실 우리 오도 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오도 출신의 그 이북에서 내려온 그 목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그 2세들 1.5세들이 모여서 만든 선교회.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모아서 이제 밀가루를 대줘가지고 그 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신의주 쪽으로 해가지고 쫙 그 이제 빵을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보면은 대개는 보면 그게 거기에서 주동이 되고 중심되는 사람 되게 영락교회 교인들입니다. 영락교회 교인들이 한경기 목사님도 신유주 제2교회를 목회하다가 내려오신 분이고 그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그 신유주 제2교회 한경기 목사님 모시면서 같이 내려오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런 분들은 그게 애착이 강한 거예요. 천지 보육원 애들이 못 먹고 굶주리니까 그거 저도 집어넣어줘서 먹게 하려고. 근데 그것도 하여튼 북한 정부가 허락하면 되고 남한 정부가 또 허락해야 되고 그래요. 그 남한 정부는 접촉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접촉 못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고 물론 평양에 갈 때 허락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통일부에. 그러니까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도장이 그 밀가루 부대 팍 찍혀가지고 통합측 뭐 이렇게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과연 떡방죽 그릇 같은 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릇이 복을 받는다. 어쨌든 그거를 어린 아이들이 그 신의주의 보육원에 있는 애들이 대개 5살 이전에는 집에 안 보낸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한 건 아니고 5살이 지나고 나야 가정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북한 사회가 저게 어떤 사회인지 이게 뭐 어떤 괴물로 변할까 뭐 그런 의심도 좀 하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모든 만물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제사장들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물론 직접 복을 주시는 거지만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축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축복하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모세가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복을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그의 아론, 그의 후손들 다 제사장으로 쭉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의 아론의 그의 자녀들이. 그리고 꼭 하나님께 뭐 이게 그 번제 제사를 속죄 제사 이런 걸 드린다든지 그 할 때 그 일은 누구만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만 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 레위인도 그건 못해. 제사장만 집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제사장은 바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하는 성직자라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례식, 성찬 목사님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뭐 전도사님들도 못하고 다 못합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길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다함이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축복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이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성소의 지성으로 가로막는 그 휘장이 확 찢어졌잖아요. 그때는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 통과해서 들어가려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뭐 속건 제사도 드리고 뭐 그런 거 다 하고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찢어진 성소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휘장, 찢어진 길로 들어가는 게 지성소로 진리요.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들어가는 생명이 보장되어집니다. 또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찢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도 못 가는 거죠. 제사장, 대제사장 이외에는 못 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성소에 찢어진 휘장을 통과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같은 분들로 그분들을 통해서, 그건 통로야, 통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도 축복이 온다. 성도 여러분,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이었었어요. 가정에서는요, 아버지가 축복의 종이야. 아버지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어요. 제사장은 금방 이해하시겠는데 선지자는 뭐예요? 엘리사. 누구를? 엘리야를 축복했어요. 선지자가 축복해서 선지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수넴 여인에게 축복해서, 그가 잉태를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잉태를 하게 됐어요. 아들을 낳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전도 훈련을 시키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베드로는 천국 문을 닫고 여는 축복의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의 택하신 종들의 품은 어떤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자기의 자의대로 당신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대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로 그들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주의 택하시고 부르신 종들을 통해서만,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는가? 물론 비중은 아무래도 크겠죠.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축복해 주는 게 또 비중은 좀 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간구를 할 때에도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종이 그 자리에 없어도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축복의 은혜를 또한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쪼록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축복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모습이 못 되면 그것이 누구한테로? 축복한 사람에게도 돌아온다. 축복한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축복의 내용은 어떤 것이겠어요? 되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들을 하는데, 첫째로는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뭐 신앙생활 잘못했나, 뭐 믿음이 좀 잘못됐나, 또 뭐 일을 좀 잘못했는지 받은 복이 무너졌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거 참 난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받은 복을 지키도록 또 복을 주신다. 지켜주는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고 복받은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입니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다윗이 성경에 보면 병들어서 누웠다. 히스기야처럼. 그런 게 뭐 있었어요? 다윗을 보면 없어.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 병들어 누웠다. 약을 먹었다. 그런 거 없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받은 거예요. 건강의 복을 받은. 우리도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복을 주셔서 그 가운데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의 축복을 다윗이 받았어요. 역대기상 22장 13절 등에 보면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가 금만 된 게 아니라 은도 있고 다른 동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으로 된 달란트 10만 달란트. 굉장한 갑부랍니다. 10만 달란트 이상은 100만 달란트 이상을 가진 갑부를 말할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명예에 있어도 왕 위에, 성경에서 제일 왕 위에 오래 있었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40년 이상을 왕 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명예를 누린 겁니다. 권세도 대단했습니다. 당대의 최강의 나라를 만든 정복자가 다윗입니다. 블레셋이 꼼짝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후손들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21대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후손이.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영적인 복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을, 자녀들을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을 지금 복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죠. 아마 그 이후에 조심조심 살았어요. 우리들도 역시 오늘의 삶 속에서 지킴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솔로몬과 같이 받은 바 축복을 잃지, 나중에는 솔로몬이 다 잃어버렸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또 짜게지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생활, 또 전도하는 생활, 예배를 드린 생활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복은 거룩한 복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든지, 그러면 모든 더러움과 부족함에서 빛이 환하게 깨끗하게 해주니까 더러움과 부족함에서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깨끗함을 얻습니다. 자신의 입이 더러움을 알았어요.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 기도하다가 잠시 잠깐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이게 내 입이 더러웠구나. 깨끗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인해서 이사야는 고귀한 그런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선지자로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얼굴에서까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고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에 빛나는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은 가장 고귀한 축복입니다. 또 사랑하셔서 평강을 주시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나 사랑을 베푸시고 친히 바라보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2장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진정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오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저도, 우리도 여러분들이나 저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 민족이 다 예수를 믿는다. 조금 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십자가가 곳곳에 교회가 곳곳에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겁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뭔가 좀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 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을 그와 같이 잃어버리지 말고 축복으로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백성